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거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러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거룩하시고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발 아래 앉아 주의 말씀을 받사오니 하늘 문을 여시고 복되고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악하고 음란한 세상 가운데 어찌하든지 빛들의 자녀로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맺힌 말씀 우선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3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앞으로 어떠한 참혹한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지금도 말세고 그때도 말세고, 지금도 복음 진리 안에 굳게 서 있어야 되고 그때도 복음 진리 안에 굳게 서 있어야 되고, 아침에도 저녁에도 복음 진리 안에 굳게 서 있어야 그게 성도의 올바른 삶의 모습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 계시사적으로, 이 구약 시대 때는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곧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에 대하여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성경의 주인공이 이제 직접 오신 시대가 신약 시대잖아요. 이 신약 시대에는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하나님의 위격적 형상이시고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시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역사적 나심, 하나님의 아들의 그리스도 예수의 성육신과 의로우신 삶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이루신 이 아들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아들의 복음을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이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또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신약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본체의 위격, 히포스타시스, 위격, 인격, 위격적 존재, 히포스타시스의 형상, 그 모습이다.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 구속 곧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시고 극히 아름다운 일, 사망을 영원히 패하신 일, 이 하나님의 큰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우편, 이 우편이란 말은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위임받았다 이 의미도 있고, 또 인성으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신성으로는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특별히 인성으로서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분이시다. 이 객관적 진리가 또 우리에게 주관적 진리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늘 염두에 두어야 될 것, 하나님의 속성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공의가 먼저고 사랑이 그 이유다. 공의와 정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그래서 내가 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다. 그 인자함이 헤세드, 사랑, 그 사랑의 결정체가 복음을 이룬 것인데,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그 의를 믿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공의도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공의와 칭의가 같이 만나는 이것이 진실함, 우리도 의롭고 하나님도 의롭다함을 얻는 그 하나님의 의가 주 앞에 있나이다. 인자함과 진실함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일인데, 이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함의 결정체고, 그 복음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가 진실함, 하나님도 의롭고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는 그것이 바로 진실함이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욱 큰 이 말씀이 최고로 큰 은사, 그것을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첫째 되는 길이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 이 전부 다 복음 진리를 말씀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1절 3절,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제 이렇게 더욱 큰 은사가 바로 사랑인데, 이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자함, 그 복음을 이루어 주신 일,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 진실함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객관적 사실, 복음이 이루어지고 이 복음의 적용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복음에 근거한 사랑이 아니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기 우리 성경에는 그 중에 제일로 표현했지만 히브리 헬라어에서는 여기 더욱 큰 이 말하고 제일하고 같은 단어로 되어 있거든요. 가장 큰 것은, 첫째 되는 것은, 가장 큰 것은 사랑이라. 그래서 이 사랑이 인자함과 진실함,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그 진실함이 없으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 의를 믿음으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이 복음이 있으므로,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소망도 있죠. 믿음, 소망, 사랑. 이 복음에 대한 믿음이 아닌 믿음은 다 헛된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은 복음에 대한 성령의 조명과 감화다. 말씀에 대한 성령의 조명과 감화다. 이 복음에 대한 복음이 없으면 믿음도 소망도 아무 유익이 없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자꾸 가슴에 새겨야 되겠구나. 이걸 요즘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 나가보면 얼마나 혼합주의가 되어 있는지. 자,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이 예수는 우리가 이제 성경 내용을 이 예수라는 이름 속에는 항상 우리 선조들이 정리한 칼케돈 신경이 있잖아요. 그죠? 그 핵심을 이야기하려면 예수는 영원한 나심, 역사적 나심,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의 그리스도. 이게 너무 중요하구나. 그 인성과 신성이 혼합 없이, 변화 없이, 분할 없이, 분리 없이 두 본성이 한 위격으로 존재하시는데 그 신인 양성의 그리스도께서 인성으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신성으로 부활하심으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셨다.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던 사람, 눈이 감기어 자기가 어떤 존재이며 어떤 심각한 상태에 있으며 구약 성경이 말하는 바 오실 메시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이 나라의 본자손들이 이 예수의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의 그리스도이심을 모르고 예수를 단지 갈릴리 나사렛 베들레헴에 태어난 목수의 아들, 우리가 자기와 똑같은 인간 예수가 하나님이라 하니까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였으나,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도 바울이 알지 못해서 그랬다. 오살자로 인정해 줬죠. 그래서 저들도 구원의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나라의 본자손들이 알지 못하고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어 있으나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을 사도행전 13장 32절 33절 우리도 조상들에게 전해준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심으로 우리에게 조상들에게 하신 이 약속을 완전히 이루셨다 그랬어요. 완전히 이루셨어요. 이게 사도행전 13장 32절 33절을 항상 좀 기억해라.
그 의미를 이해하고 적용해라. 그래야 복음이 뭔가를 알게 된다. 그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디모데후서 1장 10절, 그 중요한 말씀들을 기억 좀 해라. 그것을 여러분이 다른 내용 많이 아는 것보다 그 내용을 본질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버린 돌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일으키심으로 우리에게 조상들에게 주신 이 약속을 완전히 이루셨다. 완전히 이루셨다. 다 성취했기 때문에, 율법을 완전케 했기 때문에, 율법의 마침이 되셨기 때문에, 율법과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내가 완전케 하려 함이라.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복음을 이루심으로 이 복음이 적용되면 이제 구약 성경이 살아서 우리에게 역사적 은혜로 적용하게 되죠. 누리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담겨있는, 문자 안에 담긴 그 신령한 의미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집 모퉁이의 머릿돌. 그 하나님의 집에 모퉁이의 머릿돌. 이게 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 그랬어요? 머릿돌은 뭘 의미해요? 완전히 이루셨다. 우리에게 이 약속을 완전히 이루셨다. 충만케 하셨다.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온전케 하셨다.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심으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셨다.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완성했기 때문에 무슨 돌이다? 머릿돌이다. 이 머릿돌, 이 복음이 하나님의 집에 또 모퉁이 돌이 되잖아요. 터가 되는 거라. 이 터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돼. 이 터 위에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으로 교회를 세우면 그 사상 누각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엉터리들이 많으나 말이에요.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에 굳게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날은 어떠합니까? 이걸 우리에게 묻죠. 그래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원더풀싱. 내 눈을, 마음의 눈, 내 영안의 눈, 내 영안에 듣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의 율법에서, 이 율법이라는 좁은 의미, 십계명을 훨씬 넘어져서 우리에게는 이제 신구약 말씀에서 이렇게 적용해야 되죠. 놀라운 거, 이게 뭐예요? 놀라운 게 원더풀 싱.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그것이 바로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도 알아야 되고,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 공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하여 이 문제의 해답, 주 예수의 은혜,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게 하소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맞죠? 이게 적용이 되면 딴 거는 다 사라집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제 또 고린도후서 7장부터 이 신약의 빛으로 구약을 보기 때문에 역순으로 이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저는 고린도후서 7장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 이 고린도 전후서가 사실 보면 고린도 전후서가
교회론에 대해서 우리가 또 정리도 해주면서도 의회는 살아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살아가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떤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고 어떤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믿음. 근데 말씀의 본질인 은혜의 복음, 복음에 대한 성령의 조명과 감화, 그 복음의 풍성함을 기록한 말씀에 대한 성령의 조명과 감화, 그 말씀, 복음으로 주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적용받은 우리들이 항상 지켜야 될 게 디아포라,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아디아포라에 대해서는 화평과 덕을 세우라. 근데 고린도 교회의 고린도 전서는 이 복음 진리에 굳건하게 서 있지 못하므로 아디아포라 문제로 서로 적자생존, 약육강, 불신자와 방불한 그런 삶을 살았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문제를 치유하는 것은 오직 어디로 돌아오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으로 돌아오라. 그 영광의 복음으로 돌아오라. 그 아디아포를 세우기에 복음을 잃어버리면 저주를 받게 된다. 고린도서 16장 22절에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이제 고린도서 마침이고, 고린도 후서에서 이제 특별히 강조한 이 고린도 후서는 저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이 이렇게 살펴보니까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는 사람들이 침투를 했거든. 갈라디아 교회와 마찬가지로. 바울은 성경을 볼 때 고린도 후서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가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 즉 성령께서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감독자로 삼으신 새 언약의 일꾼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복음과 복음이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성경을 쫙 풀어주는데, 이 예수님의 복음과 복음이 하나님 나라 중심이 아닌 다른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아주 뭐라 그래요? 그걸 강명의 천사로 위장한 그 길로 끌고 가게 되면 그게 결국은 교회를 망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에 현혹이 되었던 사람들이 바울이 이 편지를 써서 다시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더 쉽게 이야기하면 새 언약의 일꾼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으로 여러분이 돌아와야 합니다. 이 복음 진리의 새 언약의 일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면 우리가 저주를 받습니다. 이 진리로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교회의 근본적인 진리가 고린도후서 3장 6절,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육은 무익한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영의 직분, 육의 직분, 정죄의 직분, 살리는 직분, 의의 직분.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의 이 직분, 그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으로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복음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다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 안에 살아오기로 다짐했다는 그 소식이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다는 소식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회개라. 우리가 이런저런 많은 회개가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회개는 항상 주 예수의 복음과 복음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중심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돌아오게 되면, 즉 말해서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 그 은혜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면 이런저런 문제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돼요. 여러 가지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가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에서 벗어났구나. 주 예수의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우리가 복음으로 거듭남과 산 소망을 받은 우리들이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이끌려 갔구나. 이 복음 진리에 굳게 서야 하겠구나. 우리가 하마터면 저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저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주의, 또 복음을 부활이 없다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그런데 휘끌슬려 갔으면 우리 큰일 날 뻔했겠구나. 종교다원주의,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이 복음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저 복음다운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이루신 유일한 이 은혜의 복음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데, 지금 제가 어제 아래 선교단체 대표했던 그런 분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해 보니까 지금 IBF 그 사람들, 선교단체 사람들은 사회복음도 복음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회복음. 이 복음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는 거예요. 밥 나눠주고 하는 이것도 복음이다. 그래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이 윤리 도덕을 이야기하고 기독교 윤리 실천을 강조하고 이래 하니까 저런 강명의 천사와 같은 말들에 속아 넘어가서 유일한 이 은혜의 복음, 이 복음 앞에서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오직 예수님을 높이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유일한 그 은혜의 복음에서 전부 다 멀어져 가 있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들이 복음 진리를 제대로 깨닫게 되면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있다면 이 종교다원주의 주장하는 저 인간들이 얼마나 분통해야 했겠어요. 그죠? 내가 저놈들한테 속을 뻔했겠구나. 속았구나. 저들을 따라갔으면 내가 얼마나 기가 막힌 현실에 빠졌을까. 이게 여러분을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억울하게 하며 얼마나 여러분들을 애통하게 하는가. 저 종교다원주의 자유주의 신학자, 저 내가 이 시간도 이야기하죠.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 어떠니 있었더니 하면서 바빠주는 이게 막 복음인 양 가르치던 그 사람들한테 넘어가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는 그 사람들 따라가서만 이거 큰일 날 뻔했구나 하는, 그게 고린도 교회가 바울 서신을 듣고 보고 회개한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 자유주의 신학자 그 물결에 흘러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제가 선교단체에 있다가 다른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복음을 진짜 깨닫고 나서 보니까 복음 진리를 사랑했던 이승만을 욕했던 게 이게 내가 얼마나 참 억울했구나. 복음 진리를 전했던 바울을 욕했던 내가 얼마나 잘못됐던가. 이걸 깨닫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한때 잘못된 걸 이승만은 진짜 나쁜 놈인 줄 알았지. 그런데 복음을 진짜 알고 이승만 받았던 복음, 그 복음 진리 안에 살아갔던 이승만의 삶은 나는 억만분지 1도 못 따라가는 참 진짜 부끄러운 사람이구나. 이분이 얼마나 참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구나. 이 복음 진리를 알고 나니까 이승만 대통령 같은 분이 얼마나 고마운 분인지, 사도 바울 같은 분이 얼마나 고마운 분인지,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는 저들이 광명의 천사로 쳐들어왔던, 저 이만희 같은 저런 인간들, 저 자유주의 신학자들, 저 인간들이 뉴스 엔조이 이런 거 이야기해가지고 막 기독교 윤리를 어떻게 이야기해, 한국교회는 썩으니 어떠니 저떠는 그런 이야기하면서 주 예수의 유일한 복음을 거역하는 저 사람들이 쏘강 이것이 얼마나 억울하다, 분하고 원통하다 그런, 이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해결하니까요. 고린도 전서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장 14절부터 7장 4절까지가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이게 구원에 이르는 회개예요. 한국 교회가 회개해야 된다는 말은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바울이 구약 성경을 보는 관점, 신약 성경을 보는 관점,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 주님이 성경을 보는 관점, 새언약의 일꾼이 보는 그 관점으로 돌아오는 거 있잖아요. 이게 진실한 회개라니까. 이 회개에서 멀어지면 저주를 받는다 그래요. 저주를. 유일한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에 유일한 그 은혜의 복음, 짐 모퉁이의 머릿돌로 안 돌아오마 천하인간의 구원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것만이 유일한 복음이다. 유일한 복음. 이 복음으로 안 돌아오마 한국교회 너가 뭐 어떠니 저떠니 이 복음을 보수도 이 복음을 지키라. 좌파는 아예 막 주의 이름도 부르지 않고 막 교회 다니는 사람 무조건 발로 밟는 게 저 좌파들이 교회 안에서도 이 유일한 복음을 모르니까 이상한 것을 통해 가지고 유일한 이 복음을 미국에 이번에 참 복음을 지키고 보수해도 그 사람을 총으로 쏴 죽이고 하는 그런 참혹한 짓을 하잖아요. 스데반 같은 사람을 돌로 쳐 죽인 바울도 이 복음을 알고 나니까 얼마나 원통하며 억울하며 분하며 아이고 내가 스데반을 때려 죽였구나. 이게 진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뭘 알았기 때문에? 유일한 복음을 알아야 돼. 유일한 복음, 신인 양성의 유일한 천하인간의 구원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는 유일한 이 은혜의 복음으로 돌아온 이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니까요. 이 복음으로 안 돌아오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저주를.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공의가 없습니까? 사랑이 없습니까? 이게 제가 조직신학 그 공부할 때 용교가 아니고 박홍규 교수님, 그분은 침신 출신이지만 개혁주의 신학에 아주 이렇게 능통하시더라고요. 열심히 공부하시면 우리 공부할 때 저인데 참 충격적으로 하나님이 공의가 없습니까? 사랑이 없습니까? 종교개혁 이후에 포스트 종교개혁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치열하게 싸운 것이, 그래서 내린 결론이 하나님의 공의가 앞서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독생자의 이 은혜의 복음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이 복음을 만나지 않고서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걸 정리하는 게 이게 도로토 신조 있잖아요. 5대 교리, 천적 타락, 천적 무능. 여기서 우리를 구원해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의 공의가 없다면 이게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제한 속죄, 보편 구원 이건 아니다. 제한 속죄면 제한 속죄. 이 5대 교리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우리는 이런 거 모르고 예수 믿고 있잖아. 그래 모르마 당하는 거라. 확실한 이해에 모든 풍성함에 가하면 이 교수라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어. 내가 그때 구지람했지. 이 유일한 복음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이거 아니마 빵점이 북한에 뭐 빵 나눠주고 사랑 나눠주고 뭐 공장 지어보면 뭐예요? 복음 진리를 전해야지. 복음 진리를 더 잘 전하려면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 전도해. 목숨 걸고 지금 이 사람들 전도해야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는 뭔지 아시겠어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주 예수의 복음과 복음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 그 중심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 있잖아요. 이게 진실된 회개예요. 복음 진리로 돌아오는 거. 단지 삶을 바꾸는 그 문제가 아니고 삶을 원천적으로 바꿀 수 있는 복음 진리로 돌아오면 내 삶도 달라집니까? 안 달라집니까? 달라지죠. 이 이야기를 고린도후서 7장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너희가 우리 마음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합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산다. 이거 뭐냐? 복음 진리를 가슴에 품고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게 함께 죽는 거죠. 바울은 뭘 가슴에 품고 지금 죽는 거예요. 복음 진리를 가슴에 품고 육체와 영혼은 유기적 통일체로 살다가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게 죽음이라 그랬죠. 그래서 거듭난 상태에서 죽는 거죠.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영혼이 함께 산다는 말은 어디로 가서 사는 겁니까? 낙원에서 살죠. 그래서 유일한 그 은혜의 복음을 가슴에 품고 죽어야 함께 살 수가 있죠. 불신자들은 이걸 잘 보시죠. 불신자들은 함께 살다가 어떻게 해요? 함께 죽죠. 그러나 그들 속에 복음으로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육신이 장막집을 떠나 영혼이 어디로 갑니까? 음부로 가죠. 함께 죽죠. 함께 살죠. 저들은 어디에 삽니까? 음부에 살죠. 물 한 방울의 자비도 없죠. 아이고 개본들과 기회가 있다 없다. 엄청난 이야기, 엄청난 재앙이 오잖아요. 그렇게 끝날 겁니까? 우리 인생이 7, 80년이 우리 인생이야. 죽음 이후의 인생이 진짜 우리 인생이란 거 아십니까? 눈에 보이는 건 잠깐이에요. 보이지 않는 죽음 이후의 세계가 영원하다니까요. 이런 살아 생전에 지금은 구원을 받을 만한 은혜 받을 만한 때로다. 이 구원의 복음을 거역하고 죽으면 영혼이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 죽으면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면 죽어서 함께 지옥에 떨어진 물 한 방울에 자비가 없는 낯설어 부자 비유에서 부자가 간 입 짝짝 갈라지는 지옥에서 물 한 방울에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아우성치는 서로 물고 물리는 그 지옥에 영원히 살게 된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도 이 유일한 복음 진리를 거역할 것이냐 이걸 묻고 있죠. 함께 살다가 함께 죽는 거 곧 심판으로 끝나고 있으나 불신자들은 이걸 놓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걸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죽고 함께 영원히 사는 더 나은 영생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우리 마음에서 복음 진리를 받아들인 내 마음에 너희도 복음 진리를 받았기 때문에 바울이 전한 복음을 가슴에 품고 있어 우리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예수님이 죽고 살아난 이 복음을 가슴에 품고 거듭난 우리들이 육신의 장막집을 떠날 때 그게 함께 죽는 거고 영혼을 떠나면 함께 어디에 가 있다? 나군에서 주 예수의 날에 또 재림의 그날에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서로 부둥켜 안고 아이고야 하면서 참 감사하겠습니까?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하나님께. 이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이단들이 고린도 교회든 갈라디아 교회든 곳곳에 에베소 교회든 계시록 7교회 그 대표적 교회 안에 계속 침투하죠. 그걸 지키고 보수하는 교회가 막고 지키고 보수하는 교회가 빌라델비아 서미나 교회가 진짜 부자 교회라고 하잖아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구약 시대는 메시아 언약, 옛적 길 선한 길에 굳게 써야 되죠. 은혜 언약, 메시아 언약이죠. 그 언약을 믿는 믿음에 굳게 서라.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내 자손으로 영원한 나라를 이룬다. 이 다윗과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핵심, 그 언약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과 나신과 의로우신 상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뭘 이루셨다? 복음을 이루신 이 복음을 믿는 신약시대. 신약시대는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사도들이 받은 복음, 사도들이 전한 복음, 그 복음으로 돌아오는 거죠. 사도들이 가르친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죠.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에 주님의 관점,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그 은혜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이게 진짜 회개다 이 말이에요. 맞죠? 한국 교회도 그래서 이 복음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참 좋은 성경 구절, 성경을 많이 읽어. 그 뭘 인용하느냐 하면 참 그런 인용하기가 힘들어요. 열방과 같이 하나님이 왕으로 계심에도 불구하고 열방과 같이 세속적인 지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왕을 구했으면 그건 아니다 하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이 돼야 된다. 그게 핵심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의 하나님께 자유민주주의 세운 이 나라를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파괴시키는 세력이 헤롯, 저 여우들이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복음 진리를 지키고 보수하는 이 길로 가야 한다. 이게 이야기까지는 이재훈 목사님이 이야기를 안 했지만 그러나 그 비유는 아주 그 본문은 잘 인용했다고 봐요. 지금 근데 저 사람은 그냥 우리는 헤롯이고 여우란 말인가 막 이렇게 가면서 막 장동혁 대표하고 막 이재훈 목사는 막 욕하는 글을 올려놨더라고. 그러니까 저 사람들 맨날 하는 짓이 그밖에 없어. 용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정죄하고 참수하는 그밖에 없어.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바울이 전한 복음,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게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내 동포여, 손양원 목사님을 돌로 쳐 죽였던 분들이요, 지금 그 사람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손양원 목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 그 무리들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있죠. 문중경 전도사님과 그 같이 예배드린 그 장로님 가족들을 돌로 쳐 죽이고 죽장으로 찔러 죽였던 그 무리들이 지금도 득세해요 안 해요? 앞으로 어떤 참혹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복음 진리에 굳게 서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한다. 수치를 당한다. 그래서 이 그렇지 않음이 하고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면, 따라가면 누구든지 저주를 받게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 16장 20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전하면 뭐다? 저주를 받는다. 이거 심각해요 안 해요? 근데 이걸 너무 무시하고 전부 지 기분 따라 예수를 믿고 있더라고. 지 기분 따라. 에스겔 21장이 제목이 뭐예요? 무시무시하죠. 에스겔 21장 제목이 칼을 칼집에서 빼어낸 여호와. 아시겠어요? 왜 칼을 칼집에 빼어냈다? 누구를 향하여? 나라의 본자손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왜? 복음으로 돌아오라, 복음으로 돌아오라, 옛적 길 선한 길로 돌아오라. 그죠? 진 모퉁이의 머릿돌로 돌아오라, 모퉁이의 머릿돌로 돌아오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은 쪽으로 천하인간의 구원을 얼마나 다른 이름 우리에 주신 적이 없느니라. 이 은혜의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치고 외쳐도 엘리야를 통해, 엘리사를 통해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서나 완악하고 완무하게 거역했죠. 예수님마저 죽었다. 나중에 내 백성이 모든 경고와 심판을 무시하였으니 어찌 기쁨이 있을 수 있겠는가? 어찌 여러분이
진짜 이제 이 금생에서도 복음 진리의 대통령과 백성들이 복음 진리를 기뻐하고 그 복음 진리 안에 세운 자유민주주의 그늘 아래에 있으면 백성도 금생에서도 슬픔과 애통이 있지만은 어떤 나라보다도 복음 진리 안에 있는 나라가 자유로운 나라 맞아요, 안 맞아요? 저 사람들이 지금 이 정부가 뭘 이야기하는지 어디로 끌고 가는지 그걸 모르고 북한에는 갈락합니까? 안 갑니까? 절대 안 가. 중공에 가서 살락하느냐 하면 그것도 안 갈락하죠. 놀랍게도 요즘 보면 있잖아요. KBS, MBC 뭐 하든 간에 중공에 무슨 재앙이 일어났다 그러면 KBS, MBC 그 뉴스 나왔잖아요. 왜 JTBC에 나왔던 간에 그게 중공에서 무슨 재앙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 댓글 다는 거 보면 전부 다 잘났다 아이고 좋아라 막 이가고 있어요. 그 희한해. 근데 우리가 기독교 이야기하면 막 죽이라 이가고 있고. 네. 그러니까 이게 좌우를 분간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진짜 분간을 못 해. 진짜 이 자유민주주의 그늘이 우리의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북한 땅은 복음을 발로 밟는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는 그런 체제 밑에 살고 있잖아. 그죠? 그 여기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히 여기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그늘 아래 사니까 이 대한민국 백성들이 지금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제일 평화를 누리는 가장 복받은 나라에 이런 나라 없어요. 별로. 그런데 그 혜택도 모르고 계속 복의 근원인, 은혜의 그늘인, 이 자유의 그늘인 자유민주주의를 가능케 한 주 예수의 은혜 복음을 발로 밟고 내일 모레 동성로에서 우리는 변하지 않는다. 뭐 키어 키어 저주를 벌이고 저주를 불러들이는 광란을 벌이고 있죠. 저주를 불러들이는 그 광란을. 그런 걸 전하면 뭘 받는다?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런 나라에 그걸 저하라 하고 같이 동조하는 나라에 그걸 합법적으로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런 나라에 어찌 기쁨이 있을지, 어찌 재앙을 내리지 않겠느냐. 이게 칼집에서 칼을 뺐다. 그러면 이 교회도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데,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하는데,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하는데, 불신자인 너희들은 오직 하겠나. 그게 바벨론의 칼을 들어서 하나님의 집을 심판하고, 바벨론도 암몬도 하나님이 가만둔다 안 둔다? 반드시 심판한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그 은혜의 복음으로 돌아오라 하는 이것이 에스겔 21장의 요지예요. 요지. 이것을 보고도 우리는 회개치 않으면 심판이 우리에게 직격탄으로 임하게 된다. 이 시편 68편은 제가 이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여호와.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 입성할 때 지은 시, 이 언약궤가 오실 메시아의 복음을 예표하는, 이 복음을 듣고 믿고 적용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 사람에게 평강을 주신다. 이 사무엘하 14장은 제목 한번 봅시다. 시작. 방책을 베푸시는 하나님. 생각, 고안, 계획, 방책. 어떤 방책이냐 하마 심히 부패하고 가정한 우리 인간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구원 계획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 사무엘하 14장을 통해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 교훈적인 의미에서 보면, 교훈적인 의미는 인간의 행위로 보면 뭐돼요? 저주가 되겠죠. 여기 잘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맞추어서 설명해 주신다. 너희들은 이래 못났지만 이 못난 인간들 속에서도
그 못난 인간이 다시 사는 길을 요압이 방책을 베풀잖아, 그죠? 요압의 방책에 의해 가지고 쫓겨났던 압살롬을 다시 돌아오게 하잖아요. 그 인간의 방책을 통해서 윤리적으로 보면 인간 행위 자체로만 보면 자랑할 게 없어요. 저주라. 창세기 3장도 하나님의 언약을 거역한 인간 편에서 보면 저주죠. 쫓겨났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인간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처음보다도 더 큰 은혜의 복음, 원복음을 주신 것으로 생각하면 창세기 3장은 은혜의 장입니까? 아닙니까? 은혜를 빼놓고 보면 인간 행위로만 보면 무슨 장이다? 저주의 장이다. 그러나 그 저주를 극복하시는 하나님의 방책, 원복음, 그 복음의 완성인 주 예수의 은혜의 복음, 영광의 복음으로 보면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는 첫째 에덴 동산보다도 더 나은 새하늘 새 땅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방책에서 보면 창세기 3장은 엄청난 무슨 장이다? 은혜의 장이다. 이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어찌하든지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하나님이 그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이 선하시도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것. 인간 행위의 측면에서 보면 타락장이라. 창세기 3장도 교훈적인 의미.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초점을 맞추면 즉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새하늘 새 땅을 계획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은혜의 장이죠. 그 타락으로 인하여 사탄의 정체도 보게 하고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주 예수의 은혜의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는 에스겔 36장 11절에 내가 처음보다 더 낫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처음보다 더 낫게. 처음 창조가 나합니까? 둘째 창조가 나은 겁니까? 우리 인간의 재창조도 저와 여러분 첫사람 아담 안에서 둘째 창조 주 예수의 복음을 믿음으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어떻게 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느냐? 처음에는 하나님이 그냥 생기를 불어넣어서 거기에다가 생기 영혼을 불어넣어서 사람이 되었지만 이제는 이 영혼을 거듭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했거든. 맞죠? 그 복음은 자기 비하, 성육신, 나시고 어려운 상과 십자가 피 흘리심에 그 영광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거듭나게 했지요. 이 얼마나 큰 둘째 창조, 새로운 피조물은 피로 사신 교회잖아, 그죠? 그래서 피로 사신 형제를 없인 여기지 마라. 이 겨자씨 같은 믿음 하나 있으면 그 믿음 보고 좀 귀하게 여기라. 형제가 고쳐질 때까지 올바르게 교정이 안 되거들랑 고통하며 신음하며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새 땅을 계획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은혜의 장이다. 메시아 언약적 의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초점을 맞추면 즉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이 구원의 협약이 있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잖아요. 이 초점에 맞춰 바라보게 되면 이 창세기 3장도 원복음을 주신 은혜의 장이고 이 사무엘하 14장도 은혜의 장이죠. 우리가 이 이과 유사한 게 창세기 38장에 유다와 다말이 행한 그 일이 인간 윤리편에서 보면 뭐 이런 교훈적인 측면에서 보면 뭐 이런 일이 다 있노 싶으지만 그 일을 통하여 시형제 결연법,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하나님이 자기가 낮추어 자기가 대신 저주를 받았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루신 이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회복해 주시는 놀라운 구원 계획을 다말이 유다에게 자기가 화형당하더라도 그 집안에 씨를 물려주는 기업,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있게 하는 씨를 이어주는 그 역할을 다말이 감당한 메시아 언약적 관점에서 보면 얼마나 큰 은혜의 장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복음과 복음을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는 훈련을 해야 되죠. 그죠?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윤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선적으로 윤리적으로 보면 말이 안 돼요. 그러나 복음을 적용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 다말의 그 복음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이 복음 진리를, 메시아 언약을 유다도 그 아들들은 못 깨달았지만 그 집 며느리는 할아버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부터 받은 그 복음을 다말은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희생자의 역할을 다말이 감당하는 거죠. 그 올바른 삶을 우리는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윤리는 복음 진리에 근거한 윤리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0절 24절 이 복음을 이루시는 하나,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 관점으로 이 창세기 3장도 보고 또 오늘 사무엘하 14장을 보게 되면 이게 다 은혜의 장이 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이 풍성함이 날로 날로 더욱 깊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더욱 이 복음 진리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도록, 그리고 그 풍성함의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며 그 복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내가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모시고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는 이 자녀됨의 영광을 더 깊이 알게 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이 복음 진리의 풍성함이 더 풍성하게 해 주시도록 없는 자에게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그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정말 눈이 열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참다운 구원에 이르는 온전한 회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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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우리는 진실로 불하고 인자하고 주의 긍휼을 그치지 마옵시고 주의 인도와 진리로 항상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있는 자에게는 저보다 능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로 아버지여, 복음 진리의 단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분주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이 은혜 복음 진리에 함께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는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저자일주의 신학자들이 알게 하시고 윤리 도덕을 주장하는 자들이 이 복음 진리를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함으로 아버지여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죽으신 것 부활하신 우리 은혜의 복음 외에는 아무 다르지 않기로 작정함과 같이 이 작정함이 모든 교회 목회자들에게 있게 하시고 응답하 성도들도 이 복음 진리의 열매를 내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국리에 주시고 주님 주의 인자와 진리로 보호하사 평화롭고 안정된 가운데 저희들이 신앙생활하며 이 은혜의 복음을 끝까지 힘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하나님 복음과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동역자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그 깊이 높이 넓이 길이의 어떠함이 날마다 더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 충성스러운 사람을 보내주시옵시고 또 부탁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 주의 집을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주님 목자 참다운 이 교회가 목자 없는 양같이 되어지지 않도록 이 한국교회가 진정한 목자를 바라고 구하고 찾고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 이 복음 진리 위에 굳게 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